구약 개관 7번째입니다. 심판 예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살아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셋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나뉘어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서로 간의 혼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셋의 예배 공동체도 급속하게 육신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것은 곧 온 인류가 육신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 공동체는 이미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고, 또 셋의 공동체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전락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전락한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육신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심판이 예고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근데 육신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이시고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알리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수심판 때에도 홍수심판을 미리 보고 외칠 선지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에녹이죠.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였다. 그래서 에녹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초창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초기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 정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도 아직 안 하셨는데 재림을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홍수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전환점이 되어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읽은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 전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살았는데, 평범하게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죠.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이 무드가 죽다라는 뜻입니다. 무드는 죽다. 그리고 셀라는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다와 보내다. 그러니까 이 죽으면 보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 이름이죠. 성경 이름들이 많은 경우 그렇듯이 이 무드셀라 이름이 예언적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나오는 이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87과 182와 600을 다 더해보면 정확히 969가 되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나이와 똑같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던 때, 그때가 정확히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로부터 969년이 되는 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신 거죠. 너의 아들 무드셀라는 예언적 아들이다.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였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계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전환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에녹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알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당시의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홍수 때까지 하나님 그래도 더 기다리시고 더 시간을 주시고 더 참으시고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많은 날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심판을 예고하시며 120년의 어떤 기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살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수명은 인간이 70이요. 인간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기간, 오래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짓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기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20년인 거죠. 120년. 그래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주면서 말로 외치고 선포하고 홍수가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냥 방주만 이렇게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쳤습니다.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의를 전파한 거죠. 어떻게 의를 전파하겠습니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이 의를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아마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누구나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신기로운 일이라서 아마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어디 가면 산에
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 이 소문이 아마 못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구경하러도 아마 왔을 겁니다. 야, 구경하러도 와서 메시지들이 왜 짓는가? 홍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짓는다. 이 메시지를 누구나 다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노아는 선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나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8명 자기 가족 외에는, 노아는 자기 가족밖에 구원시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너무 없죠. 자기 가족, 그 엄청난 의인인 노아인데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한 명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까 싶지만 예레미야도 참 사역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나 마찬가지로. 너무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나 더 이상 도무지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신앙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다들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죠. 근데 이 심판은 또 마지막 때 또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인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는 어떠할까? 인생들은 변하지 않죠.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교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참된 신앙 떠나서 육신으로 전락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노아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미 성경에 다 이미 심판이 오고 있다고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심판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축복이죠. 에녹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 사망을 넘어서 버리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사망을 넘어서 버렸다니까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망을 넘어설 수 있다. 어떤 축복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을 넘어서 버리는. 오늘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린 사람 에녹입니다. 대단하죠. 엘리야가 그랬었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의 굴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굴레를 벗어버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그렇게 죽음 보기 전에 데려가 버리십니다. 노아의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축복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지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버려두고 하나님 같은 동행만 하면 뭐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 뜻은 도무지 없게 될 수 있다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의로우냐면,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다 의롭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뜻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도 다 의롭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은 도무지 없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계속 추구해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계획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최고의 축복이죠. 물론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에녹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녹도 틀림없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도 사람인데요. 사람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당시 온 세상이 육신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 육신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에녹이 박해를 받았을 것은 당연하죠. 에녹을 사람들이 가만 두었을 리가 없으며 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패역한데 그런 사람들이 에녹을 그냥 두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에녹도 많은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삶이 여러모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마치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과 축복된 삶만 펼쳐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만사형통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박해를 받고 순교했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다 똥똥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들 한결같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하다가 다 순교하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가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받지 않았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형통하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중요한 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서 29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축복의 요소와 박해의 요소가 모두 공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해의 요소도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요소와 박해의 요소가 모두 공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죠. 그렇게 신앙이 빗나가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적으로 신앙이 빗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된 큰 물줄기가 다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하여튼 다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에녹의 신앙은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에게서 그의 아들 라멕에게로,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로 이어져서 노아의 아들 8명이 이제 그런 의로운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 라멕만 해도 노아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라멕이 창세기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다 자녀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 595년 동안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형제 자매가 많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라멕의 그 자녀들 중에서 노아를 제외하고는 이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에녹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녹에게도 에녹이 무드셀만 낳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죽은 사람은 중에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심판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거죠. 어쩌면 마지막 때에는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도 넘쳐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 영적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지막 때는 거기다 거짓 선생까지 넘쳐날 거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참된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인식해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하는 것인데, 긴가민가 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아마 노아의 형제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아의 형제들도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 긴가민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들 말고 100% 다 안 믿었겠습니까? 뭔가 긴가민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색깔이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명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뜻, 내 소원대로 달려가는 삶을 일단 멈추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죠. 그래서 그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점점 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 임해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운행해 주시고 더 임재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여튼 인생은 후반이 중요합니다. 전반에 아무리 잘해서도 후반에 망치면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에 아무리 망쳤어도 끝에 잘하면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에 잘했다가 후반에 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일 것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 이전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잘한 그것 가지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